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이영성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고인국 목사님이랑 예전에 부산중앙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에서 말씀을 섬길 수 있게 돼서 또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제게 참으로 감사를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1년간의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부산에서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예배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했기에 부산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저희 교회에서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또 하나의 귀한 교회로 또 성장하고 또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해결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녀 문제는 오은영 박사에게. 맞나요? 그리고 요리 문제는 누구에게 하면 되죠? 그렇죠. 백종원 씨에게. 그리고 애견 문제. 최근에 약간 문제 이슈가 있었지만 이 강아지, 애견 문제는 누구에게 말하면 되나요? 예, 강형욱 조련사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서 답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여전히 답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만 참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만 오직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지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공동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삶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토록 순종은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곧 순종이고요. 또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어떠해야 됩니까?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처음부터 이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순종과 같은 의미로 교차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 얻은 유일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름뿐인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의 겉모양, 믿음의 겉껍데기이지 믿음의 알맹이가 아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 믿음을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 순종이 쉽지 않다고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들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겁고 순종할 때 무섭다.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몰라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이 순종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마다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튼 이 순종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요구하실까요?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에 닿을 때까지 성도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떤 명령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전에 나와 있듯이요,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독자.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버릴 만큼 소중한 아들이 이삭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을요,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죽여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낙도 없은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니 순종을 합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는 척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를 보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 죽이려는 그 순간 누가 말리십니까? 하나님이 말리시요.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니까요, 뭐가 보였습니까? 순양이 보였습니다.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순종의 결론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결론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는 숯불에 걸린 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하고 난 이후에 전에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숯불에 걸린 것이
보였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렇게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보이고 준비해 주신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깊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동문 앞에 설 때 그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문도 열리면서 또 다른 믿음의 세계로 더 주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순종을 말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끝까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숯불에 걸린 순양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곳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주저함 없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숯불에 걸린 순양이 보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순종의 결단과 다짐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새 제천 교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교회는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신 제사를 금지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죽이라고 한다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성품과 이 약속의 모순된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먼저는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명령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도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친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같은 명령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요, 집에서 아니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 시험을 하면 안 되었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3일길이나 걸어가야 하는 모리아산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한 것일까요? 그냥 집에서 아니면 그 뜰에서 빨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이면 이왕 결정한 거 한 번에 드리고 끝나는 것인데 굳이 3일길을 걸어서 이것을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길을 걸으며 중간중간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들을 바치는 문제인데.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이제까지 내가 믿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을 들지 않았을까요? 이 명령 내가 잘 들은 것은 맞는지 그런 회의나 의심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 아들 사랑하는데 이것이 무슨 잘못인가? 이런 반항심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대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3일 동안 그가 침묵하며 모리아산을 걸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고뇌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일 길은 이 고뇌의 시간인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었고도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시간인 거죠. 고뇌의 시간인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3일길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편리하고 쉬워지기만을 원한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빨리 답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 세대는 아니었죠. 끝까지 고뇌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다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더 짙어집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빨리 답을 찾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하지 않고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고뇌, 이 해석의 시간을 견딜 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공부는 무엇으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머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뭘로 합니까? 엉덩이로 한다고. 엉덩이로 쭉 있어야지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엉덩이로 얼마나 버티며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해석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뇌하며 고심하며 발버둥 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현 세대의 시류에 흘러버려서 빨리빨리 이런 신앙으로 우리도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라면 분명히 이러한 해석의 시간, 고뇌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또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고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시간은 성경적 언어로 어떤 시간입니까? 광야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할 때 더 깊어지고 성장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3일 길은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해석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이 아이의 단순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죄짓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자신의 마음을 불태워 순종하는 것도 없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전해주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만의 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3일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고뇌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깨달아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계획이 있은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어느 순간 누구의 소유만 되어버립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만 되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만 된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해서 계획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어디 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 야, 넌 생각하지 마. 이 아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삭의 삶을 제한시키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이삭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브라함은 이 3일을 길을 통해서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해석할 때, 고뇌의 시간을 통할 때, 광야의 시간을 통할 때, 그 해석의 시간을 통할 때만 참다운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시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진심을 몰랐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마치 지금 아신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 큰 뜻을 한 번의 믿음으로 딱 해결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다. 하나님은 내가 자신을 경외한 줄 그때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소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조금 더디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속상하고 힘들면 또 어떻습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아프면 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분명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양이 숯불에 걸렸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숯불을 제대로 해석하면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모리아 산은 가시덤불 천지인 것이죠.
그러니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도 지체되고 가시도 찔리기도 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가시덤불이 아픔이고 상처이고 힘듦이고 고통이지만 그 가시덤불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그 숯불에 걸려들지 못합니다. 순양의 불이 숯불에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있어야 순양이 숯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뇌의 시간, 이 해석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예배하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해석의 길, 이 광야의 길을 홀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함께 불러서 함께 해석하고 고뇌하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석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가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세제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매 순간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석하며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우리 새제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